지난 주간에 교육자 수련회가 속초에서 있었습니다. 속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설악산을 가게 됐습니다. 2016년 목회 일정을 점검하고 돌아오는 길에 설악산을 들려서 비선대를 트레킹하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는 날씨가 워낙 춥고 또 바람이 불고 특히나 일기예보에서는 폭설이 내릴 것이라고 해서 비선대 트레킹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날씨가 도와주는 것 같았고요. 포근하기까지 하고 눈은 고사하고 바람까지 잔잔해서 정말로 이 트레킹 하기가 참 좋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한참이나 걸었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아마 비선대에 거의 다 다다랐지 않았나 싶은데 뭔가 휙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깊은 산중에서. 그래서 소리에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걷다가 보니까 그 소리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비선대 휴게소를 철거하면서 나오는 이 폐자재를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서 실어 나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비선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선대 가까이 가면 그 비선대 휴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선대 휴게소를 보면 임시 건물인데 참 그 주변에 빼어난 그 경관에 비해서는 참 이 휴게소 건물이 흉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답고 멋진 주변 경관에 비하면 이 휴게소 건물은 너무나도 인공적이고 또 비자연적인 건물처럼 보이고 조화가 안 되는 그런 흉물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휴게소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뭐 사 먹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언제부터인가 그 비선대를 들릴 때마다 휴게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저 참 휴게소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가니까 휴게소를 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휴게소를 철거하니까 그 철거하면서 생기는 폐자재가 나오잖아요. 뭐 콘크리트도 있고 그죠? 나무도 있고 문제. 그런 폐자재를 그 비선대에서 밑으로 운반을 해서 이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도 비선대가 산골짜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니까 차가 들어갈 수,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가지만 못 간단 말입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7, 800m는 못 갈 것 같아요. 비선대 마지막 쪽에서는. 그러니까 차로 운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그 무겁고 많은 폐자재를 일일이 다 옮길 수도 없잖아요. 참 난감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난감한 문제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되어서 폐자재를 아래까지 막 운반하는데 그 운반하는 소리가 휙휙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곳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철거 현장, 비선대 휴게소 철거하는 그 현장에서 아래까지 일종의 쇠파이프 있잖아요. 쇠파이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레일처럼 쫙 공중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레일에다가 바퀴가 달린 대형 큰 포대기, 자루 있잖아요. 그런 자루를 딱 걸어가지고 그 자루 안에다가 폐자재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밀어서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사람 머리가 좋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 왜 다 옮기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렇게 레일을 생각해서 다 옮기는 거 보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머리가. 그러면서 비선대를 가서 이제 같이 뭐 절경을 보고 또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역시 또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해서 야, 저거 타고 내려오면 참 재밌겠다. 저거 타고 내려오면 그냥 아주 그냥 마치 놀이동산 가면은 그 있잖아요. 그 청룡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몇 발자국 안 내려와 가지고 이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이 그 레일이 끝나는 지점에 딱 가서 보니까 아차 싶은 것이 저거 타고 내려왔다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저거 타고 내려오면 재미있을는지는 모릅니다. 신날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니까요, 이 레일이 달린 그 포대자루가 있잖아요. 그 바퀴가 달린 포대자루가 레일에서 쫙 타고 내려가다 마지막에는 레일이 딱 끊어지니까 포대자루가 어떻게 해주세요?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저 밑에다 빵 하고 처박히면서 폐자재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거 차고 내려오면서 재밌다 이렇게 하고 내려오다가는 저 끝에 가서 꽝 내동댕이 쳐서 박살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일을 보면서 처음엔 재밌겠다 생각했더니 나중에는요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섭다. 레일을 타고 내리막길로 치닫던 그 폐자재가 끝부분에 가서는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서 박살이 나고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을 보니까 공포심이 나더라고요. 야, 공포심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저걸 타고 사람이 내려왔다? 끔찍하죠. 네, 죽습니다. 내려올 때는 신나게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 끝에서는 저렇게 내동댕이 쳐질 때면 온몸이 박살이 나고 기어이 죽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섬찟하고 무섭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지옥 가는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지옥 가는 길이구나. 여러분 사실 누가 지옥 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지옥은 누구나 가기 싫은 길입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죄를 지으면 피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자꾸만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서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자꾸만 부추기고 마침내 슬쩍 밀어서 끝없는 지옥으로 추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폐자재를 실어 나르는 그 현장을 보니까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비선대 휴게소 있는 그 폐자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폐자재를 이렇게 나르잖아요. 그 폐자재를 실은 그 대형 포대가 레일에 걸려서 추락하기 전까지는요, 이게 잘 안 움직여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제 몸 그 폭이 높이가 한 1m 정도 내지 1m 한 30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포대자루입니다. 크잖아요. 그거를 레일에 딱 걸어요. 레일에 딱 걸면 걸자마자 콱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딱 걸어요. 걸면 이게 딱 걸린 채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내리막길로 밀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전당꾼이, 미는 전당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미니까 순간적으로 움직여서 탁
내리막길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쏜살같이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포대가 미끄럼을 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밀어주는 전담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예. 죄 짓고 싶은 사람도 없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 모두가 다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 짓고 싶지 않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사단이 와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예?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미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부추김에 죄를 짓게 되고 사단이 미는 그 밀림에 떠밀려서 나락으로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가 나를 부추길 때에 결국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추락의 미끄럼틀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 두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광경을 보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거는요, 이렇게 한번 죄를 짓고 추락하는 인생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짓고 추락하기 시작하면 정지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면 중간에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레일에 한번 걸려서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하면 절대로 중간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그 레일에 대형 포대자루가 걸려서 딱 떨어지잖아요. 대형 포대자루가 딱 걸려서 레일에 걸려서 딱 밀어서 밀려가지고 내리막길을 타서 내려가면 못 쓰는 겁니다. 그거 누가 세우려고 누가 잡았다,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달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브레이크를 달아서 탁 단추를 누르면 브레이크를 딱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서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내리막길에 가속도를 붓고 달려가는 그 자동차를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때요? 브레이크가 터져버립니다. 못 써요. 안 씁니다. 쓸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죄를 짓고 추락하는 인생은 그 죄악의 길에서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짓고 그 일단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가면, 추락하기 시작하면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지할 수가. 응? 그래, 최근 들어서 자꾸 목회자들의 그 윤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참 아프죠. 예. 그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3년이 됐다, 5년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한번 발이 들어가서
내리막길을 달리면 그 발을 못 뺀다는 거죠. 계속 달리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그게 목회자만 그러냐 이거죠.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한 번 내리막길을 타고 한 번 추락하고 한 번 죄악의 길에 걸려들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서지 못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자재를 운반하는 레일을 보면서 아, 이게 지옥 가는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꼼짝하고 싶지 않는데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미는 거예요. 옆에서. 예? 그리고 그 부축이고 미는 것에 밀려서 내리막길을 타면 서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 타고 내려가면 마지막에는 레일이 끊어지고 내동댕이 쳐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죄를 짓도록 부추기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일단 한번 죄를 짓고 내리막길을 타면 그 미끄럼틀에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정지할 수 없어요.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가만히 있어도 신나게, 심지어는 재미나게 미끄러지는 것 같지만 마침내 그 끝자락에 가면 내동댕이 처짐을 당하고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싫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려면 여러분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시간을 정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의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의지가요 그렇게 약할 수가 없습니다. 조변석계라 그러잖아요. 작심 3일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백날 죄 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짓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짓지 않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짓지 않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활을, 내 사람을, 내 시간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한번 죄를 지으면 그 미끄럼틀을 타게 되고 결국은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미끄럼틀을 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부터 미끄럼틀을 타지 않아야 저거 타면 재밌겠다? 재미있죠. 마지막에서는 내동댕이 쳐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고 추락하는 것이 처음에는 재미있고 신나게 느껴지지만 그러다가 그 추락의 끝에서는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고 회생 불가한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를 두고 죄악의 미끄럼틀을 타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즐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다 죄 지어봤잖아요. 그죠? 죄는요 즐기게 됩니다. 죄는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즐기는 죄의 끝은 회복할 수 없는 추락의 모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지옥이 이렇다 그런다면요,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지옥은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천국은요,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오르막길은 어려워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걷든지 발을 젓든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이라는 말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말하면 쉽죠? 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쉽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야고보가 뭘 이야기합니까?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기만이라는 말을 너무 강조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뒷전이죠. 사는 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남 덩쳐먹어도 괜찮고 남 속여도 괜찮고 남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믿기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만큼 어려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만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게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바늘기를 암만 크게 해도 어떻게 바늘기로 낙타가 지나가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렵다고 말한다.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간다, 이 말은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코끼리 새끼라고 해도 냉장고 안에는 못 들어간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쉬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르막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간단하죠.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faith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believe라고 하는 동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believe라고 하는 동사는 액션,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는 게 행위를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행위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설악산 비선대 트레킹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산을 타 보셨겠지만 산을 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처음 산을 타려고 시작할 때는, 출발할 때는 뭐예요? 금방이라도 산을 정복할 것 같아요. 그죠? 야, 내가 막 그냥 달려가든지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산 올라갔다 뭐. 금방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등산을 시작하면 정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만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비선대 올라가는데도 저도 이렇게 그 운동을 안 해가지고 헉헉거려가지고요. 가다가 집사람 보고 그만 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 비선대 가는, 비선대 3km도 안 됩니다.
설악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그런데도요, 한 중간쯤 가다가 힘들어서 그만 갔으면 좋겠다. 그만 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라산 겨울 등반을 하려고 집사람이랑 같이 갔었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뭐 어차피 비행기표는 산 거니까 그래 가서 이제 아이젠을 신발에 아이젠하고 그리고 옷을 이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성판악에서 올라갔습니다. 갈 때는 막 반드시 정복한다 막 이러고 저거 하는 거죠. 그래서 양손에 이렇게 저기 척 잡고 이렇게 진달래 휴게소를 지났습니다. 진짜 눈이 완전히 막 설악산, 한라산을 덮어가지고 완전히 막 하였습니다. 발목에 푹 눈이 빠질 정도로. 근데 결국은 900m 남기고 900m 남기고 못 가고 내려왔습니다. 900m 그러니까 그 한라산 정상에서 900m 지점이 어디냐면 이 진달래에서 쭉 가다가 딱 경사로 딱 올라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가 900m 지점인데 거기까지 딱 가서 결국은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못 가겠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왜 못 올라갔는가? 물론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갔죠. 제 체력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오르려고 하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날아가려고 그러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체력? 예수 믿는 믿음의 체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날아가려면. 또 다른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왜 못 올라갔느냐? 왜 내려왔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체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산을 가는 사람들 여러 부리잖아요. 산을 가는 사람들 여러 부리인데 혼자 가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전 산 잘 못합니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혼자 산을 타는 사람은 그건 진짜 산악인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산을 갈 때는 혼자 안 갑니다. 둘씩, 셋씩, 넷씩 짝을 지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동반자이기 때문에. 동반자. 여러분, 산을 정복하려면, 오르막길을 올라가려면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때 포기하지 않게 하는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때 한라산 올라갈 때에 집사람 같이 갔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좋은 동반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산을 내려오게 된 이유는 제 무릎에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요. 우리 집사람이 좋은 동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밥 제대로 먹겠나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제가 좋은 동반자가 아니었다고 하냐면요. 저만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집사람도 무릎이 그때 아팠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막 올라가는 그 무릎이 왼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서 막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됐는데 집사람은 그래도 이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포기하고 내려오는데 저는 오히려 내려오는 게 안 아픈데 집사람은 내려올 때부터 거의 쩔뚝쩔뚝 기다시피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픈 거는 올라갈 때 아픈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아픈 사람이 진짜 아픈 거예요. 산을 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집사람이 좋은 동반자가 아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집사람이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도요.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동반자. 예?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 좋은 동반자는 어떤 동반자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동반자를 말하고 싶어요. 뭐냐? 위로하는 동반자. 하나님 나라 가는데 꼭 필요한 동반자 누구냐? 위로할 줄 아는 동반자. 그 동반자가 꼭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다가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 좋은 동반자가 나를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준다면 어딘들 못 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죠?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데 좋은 동반자는 같이 가야 돼요. 좋은 동반자.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힘든 길을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위로해주는 동반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서로에게 좋은 위로의 동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기꺾는 동반자 되지 맙시다. 안 된다고 말하는 기꺾는 동반자가 되지 말자고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동반자가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대충 하지 뭐라고 말하는 게으른 동반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 동반자 되지 말자는 거예요. 된다고 말해주는 긍정적인 동반자,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도전적인 동반자, 열심히 하자고 말하는 열정적인 동반자, 그리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위로의 동반자.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왜 교회 공동체를 주셨겠어요?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너 혼자 천국 가면 되지. 안 그래요?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겠어요? 왜 이 안양평강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집단을 만들어 주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동행하는 좋은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르막길을 만나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이끌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좋은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잡아보십시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예. 그리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예. 예. 아,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의 동반자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할 동반자구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위로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하시고 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게 하셔서 가기 힘든 오르막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